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니하노라. 아멘. 얼마 전 그 뭐 프로그램에서 한 가수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가수는 그 폐섬유증에 걸려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다행히 장기 이식을 받아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기 이식을 받기 전에는 그 최악의 상황에 닥쳤을 때는 그 고통이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폐 기능이 떨어지니까 호흡이 가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가빠지니까 심장 박동수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이 평상시에는 60인데 19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이 평상시는 60이고 아주 격한 운동을 하면 130, 140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190까지 올라갔으니 이게 잠깐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상태로 계속 190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엄청난 그 격한 운동을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장기가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 거기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열도 40도 이상 오르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직감하고 갑자기 이제 유언장을 써서 그 의사에게 전달해 주라고 자기 죽으면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몰래 유언장을 써서 그 의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별거 없었어요. 감사한다, 미안하다, 뭐 사랑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저런 상황이라면 무슨 유언을 남길까? 아마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것 같았어요. 다행히 그분은 장기 이식을 받아서 건강을 되찾아서 지금 이렇게 방송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 설교, 이것도 사실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게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이미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예루살렘 그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던 그 유대주의자들 40명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냥 즉각 체포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알지만 체포돼서 로마로 가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알면서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 전, 그러니까 모든 선교를 마치고 1차, 2차, 3차 아시아, 유럽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잡혀가기 위해서 배를 타야 되는데 그 밀레도 항구거든요. 그 밀레도 항구에서 배를 타면 이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그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밤낮 가르쳤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의 그 설교를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유언이에요. 유언. 자기도 죽을 것을 알고 다시 못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 말은 해야 된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이 말은 내가 꼭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 필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18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말씀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솔선수범을 하라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18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스스로 먼저 솔선수범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그런 목회자였어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 고별 설교할 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선지자 사역을 하는 동안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이렇게 얘기했고 백성들도 그걸 인정했어요. 우리는 정말 저도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말만 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삶에 있어서 모범이 돼야 됩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솔선수범한 것을 나열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은 곧 모든 겸손으로 먼저 모범을 보였어요. 겸손했다. 바울은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큰 능력을 손수건만 가지고 와도 병자가 나고 귀신 쫓겨나고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던 사도였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최고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겸손했어요. 담대하고 확신이 있었지만 그의 삶의 태도는 겸손했습니다. 저는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모범을 보였는데 첫 번째로 겸손의 모범을 보였구나. 겸손의 모범. 겸손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첫 번째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가장 보기 싫은 것이 거만한 거예요. 거만한 거. 특히 우리 종교인들이 거만에 물들면 가장 보기 싫어요. 가장 보기 싫습니다. 특히 목사가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은 아주 역겨워요. 목사님들 보면 표정과 태도부터 아주 거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교회 성도들은 참 불쌍하구나. 불쌍해. 그게 느껴져요. 그러나 진짜 은혜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은혜 받은 목사님, 진짜 은혜 받은 성도님들은 정말 보면 겸손해요. 겸손의 향기가 있어요. 사람에게 향기가 납니다. 교만의 향기가 있고 겸손의 향기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겸손의 향기가 납니다. 거만한 사람은 거만한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나면 멀리하게 되죠. 멀리하게 돼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항상 사람들이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바로 모든 겸손으로 모범을 보였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저를 비롯해서 겸손의 그런 향기, 모범을 보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또 19절에 보면은 눈물이며 눈물이며 바울은 눈물과 인내로 모범을 보였어요. 눈물과 인내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능력이 있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로 영접하는 대단한 그런 사도, 위대한 사도인데 바울의 목회 사역을 보면 눈물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참 이런 걸 보면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역자도 눈물 없이 사역을 하지 않았구나. 그럼 나도 어려움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왜 없을 것인가? 당연히 있겠죠. 예. 당연히 있고도 남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웃으면서만 신앙생활하고 웃으면서 봉사하고 사역하면 좋겠죠. 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목회하는 거 어때요? 목회하는 거 즐겁지 않으세요? 목회가 즐거우면 좋겠습니다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사실은 더 많은 거죠. 근데 그분은 아니 목회가 즐겁고 또 설교가 즐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저는 그분의 말이 사실 믿op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눈물로 사역을 했다고 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인내로 사역을 했다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항상 웃으면서 어떻게 즐겁게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 또 사역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눈물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눈물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시험을 참고 견디지 않으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과 온전함을 배우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이 있으셨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눈물이 그냥 개인적인 어떤 슬픔 때문이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눈물과 인내로서 모범을 보였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첫 번째로 이런 모범을 우리는 목사 또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가라. 보면은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참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이 어려운 말이죠. 저도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중하다고 얘기했어요. 사명을 더 귀중하게 여긴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사명도 있는 거지. 어떻게 생명이 없는데 사명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목적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살았어도 살아있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명을 잊은 채 생명만 유지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사명이 없다면 우리가 왜 사는 걸까요? 그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밥을 먹는 이유가 그냥 하루 더 살려고? 그게 밥 먹는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곰곰이 잠깐만 생각해 봐도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이게 그냥 바울이 그냥 감정이 복받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진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는 똥 싸기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는 거예요. 똥 싸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버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왜요? 열심히 먹어서 밥 먹고 돈 벌어서 밥 먹고 싸고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사명이 없다면 그냥 똥 만드는 기계죠. 네. 사명이 없다면.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그런 삶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루 더 사는 거예요. 하루 더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사명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명을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명이라고 하면 꼭 무슨 사도 바울처럼 결박되고 뭐 잡혀가야 되고 순교를 각오해야 되고 뭐 선교지를 들어가야 되고 막 이렇게 오지를 가야 되고 이렇게 사명하면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사명을 항상 우리는 너무 멀리 생각해요. 그러나 사명은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왜 살고 있지? 왜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오늘 그거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사명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사명도 주셨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기. 저는 아직 사명을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내 사명이 무엇일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꼭 뭐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 당장 그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말도 아닙니다. 천천히. 그래도 한번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없이 나는 그저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명은 물론 방식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해도 사명은 방식은 다를 거예요. 역할은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다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든 간에 뭐 가정주부든 간에 뭐 무엇을 하든 간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고 있는가 내 직업을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 사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사도 바울도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결국에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복음을 전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곁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전하는 거예요. 또 믿지 않은 친척들이 있거나 아니면 친구에게 또는 친구가 알지라도 만나는데 평상시에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게 내 사명인데 그냥 그들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고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사명은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우리는 뭔가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런 그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하나님 맡기신 것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을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사실 영적으로는 사망한 사람이에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망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고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은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그러나 너무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29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세 번째가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을 해요. 그 29절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기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거짓 선생들이 들어올 것이다. 침투할 것이다. 근데 더 놀라운 말은 30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 거짓 선생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고 얘기했어요. 이 거짓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아주 쉬운 일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하죠. 아니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거짓 가르침에 금방 넘어가느냐 하면서 쉽게 다른 복음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빠질 수 있냐고 하면서 이상하다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을 밤낮 가르친 그 에베소 교회에도 이단이 침투해서 어지럽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대인들은 어떨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바른 성경이나 교리는커녕 전부 다 악기와 감정에 치우쳐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쉽게 넘어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의 바른 가르침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벗어난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슬람, 불교의 신자 얼마나 많습니까? 이슬람 신자, 불교 신자들 얼마나 많아요? 또 그 뭐 영상을 보니까 한 천주교 신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련한 쇼츠를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부가 아니 개신교에서 마리아 천주교가 마리아한테 기도한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이제 그 신부한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 신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전통이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성경에 없어도 전통이니까 괜찮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기준이고 모든 것의 우리 신앙의 규범이고 모든 것의 성경이 기준이에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그저 교회의 전통과 동일하게 여기는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마리아에게 기도해도 된다. 그렇게 항변하는 그 쇼츠를 올린 걸 보고 참 기가 찼어요. 기가 찼어요. 개탄할 일이죠.
그런데 천주교는 지금 신도가 600만 명이 사상 처음으로 넘었다고 합니다. 최고로 지금 천주교 신자가 많아졌어요.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뭐 한때 뭐 1200만까지 갔다고 하는데 지금 700, 800만 명으로 지금 줄어 있어요. 거의 천주교랑 지금 비슷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안사롱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는 둘째치고 그건 이단이라고 이미 교단에서 또 이미 정죄가 됐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들 중에서도 성경에서 벗어난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장로교 간판을 달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왜곡하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이리들이에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 자, 금요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교회인지를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교회 목사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확신한다고 얘기했어요.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대요. 그럼 그분이 지금 70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20, 30년 안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온다는 거를. 그런데 확신한대요.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또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받는다.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모르는 거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본대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아주 수시로 대화하는 그런 신령한 목사로 자기를 자처합니다마는 후임 목사를 내정해 놓고 선포까지 해놨습니다. 선포해 놓고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후임 목사가 아니고 네가 계속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마음이 괴로웠대요. 이걸 정말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앞에서 선포까지 해놓고 자기는 은퇴하고 이제 후임 목사로 이미 내정됐고 다 선포했는데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무조건 하라면 한답니다. 그래서 뒤집어 엎고 그 사람을 내쫓고 자기가 계속해서 은퇴하지도 않고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렇게 말하면은 답이 없어요. 본인이 직통계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음성 들었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자기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된 거예요. 자기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된 거예요. 또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주 그 백과사전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데 믿음만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은 그럴듯하죠. 그러나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설교 시간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겨우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사랑 성도들을 다그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조차도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조차도. 성령은요. 성령님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믿음만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 이단입니다. 다 행위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은 율법주의고 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한 저주를 받을 자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 교회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몇천 명이 모이고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이 설교, 오늘은 유언적인 이 설교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겸손의 모범을 보이고 눈물의 모범을 보이고 인내의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살았으나 사망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내 사명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사명의 길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은 반드시 일어난다. 거짓 선생을 경계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고 하면 결국엔 뭐라고 합니까? 결국에는 31절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쳐 줬던 것, 바울이 가르쳐 줬던 그 가르침에 천착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 바른 교리죠. 바울은 바른 교리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 바른 해석, 바른 교리에 천착해라. 이걸 가르쳐라. 이걸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